11월의 첫째 주, 그리고 성령 강림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 벌써 12주년이 되는 이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에 제가 주어진 교회력 말씀을 보니까요, 구약 말씀에 룻기 1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룻기 1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신구약이 몇 권이죠? 66권.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성이 주인공이겠죠?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책이 있을까요?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신약 성경은요, 주로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담겨 있는 책들이 많아서 여성이 주인공인 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 구약 성경에는 2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오직 2권이 여성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또 한 문제 퀴즈를 더 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마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복음서를 편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소개해요. 족보가 쫙 나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아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이 명기된 여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소개하는 여성 있어요? 한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기술하는 방식을 보면 남자 이름만 나옵니다. 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그죠? 남자인데.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주로 누구 이름? 아버지의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느냐?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등장합니다. 몇 명이나 될까? 이례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은 3명입니다. 3명. 다말과 라합과 룻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여성들일 뿐만 아니라 매우 험난한 인생을 산 여성들이에요. 녹록치 않아요, 삶이. 다말 가볼까요? 다말은 젊은 나이에 2번이나 과부가 되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여성입니다. 험난한 삶을 산 여성이죠. 라합은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의 귀생이었습니다. 룻은,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좀 이상하죠?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기자가 이 솔로몬의 탄생을 기술할 때도 이렇게 기술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밧세바 이름을 적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또 그렇게 떳떳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주로 아버지 족장들의 이름만 쓰는 방식을 쓰면서 왜 유독 험난한 인생 역정을 지닌 이 여성 3명만의 이름은 명백하게 밝힌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읽었던 초대 신앙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들이 남긴 신앙적인 유산이 있기 때문에 마태는 그리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명의 여인들 중에서, 시간이 오늘은 이제 없으니까 룻이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룻이 남긴 유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3사람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 중에서 룻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닮은
책이 정경 중 한 권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룻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 인물인가를 잘 보여주는 반증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할 분 없겠죠?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죠? 그런데 그런 중요도에 비해서 룻은 기독교 역사나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도 그렇게 강조되어서 소개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룻이 가진 어떤 신분적인 핸디캡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 믿음의 아버지, 족장이나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왕만 등장하는데 룻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룻은 족보에 있어도 그냥 살짝 바이패스한 게 아닌가. 심지어 룻은 어떤 인종적 배경을 갖고 있냐? 이방인 출신이에요. 이런 인종적인 특성을 보면 예수님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주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반길 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한부모 가정이었고, 아니 요셉이 있지 않냐? 근데 요셉 얘기가 너무 안 나와요, 인간적으로.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요셉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요셉은 아마 중간에 너무 상처가 심해가지고 뭐 별거하거나 따로 살았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마리아 얘기밖에 안 나와요. 게다가 배경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분이었다. 마태는 그런 예수님의 다문화 배경을 숨기지 않고 마태복음 1장에 보란듯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이 이야기를 그래도 뭐 성경 공부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험난한 삶이 끝은 어떻게 끝났냐면 아주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 그리고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 룻의 얘기는 많이 성경 공부 때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로맨틱한 구약의 신데렐라 이야기로만 보는 것은 그의 신앙적 유산을 탐색하는 데 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TV 틀어보면요, 그 다문화 가정을 이룬 어떤 결혼 이주해온 여성들이 한국에서 갑자기 남편이 사망합니다. 그런데도 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한국에 남아서 생활하는 모습을 종종 TV에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저 의리 있는 그런 결혼 이주 여성, 이런 여성이 가끔 TV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 구약 성경 그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장면 보면 마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이 사망한 다음에 며느리 룻에게 뭐라 그러죠? 너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 아니라 친정어머니랑 살아. 그랬더니 뿌리치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감동적인 시모와 며느리의 끈끈한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그러니까 룻한테,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이제는 너 나 따라올 필요 없어. 너 남편도 죽었는데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도 아니에요. 사실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기를 이주 배경을 가진 어떤 열부 며느리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는 것도 룻이 우리에게 남긴 신앙 유산을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TV 얘기했듯이 요즘 우리 한국 땅에도 이런 의리를 가진 이주 배경 며느리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룻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룻의 이야기는 그저 그냥 로맨틱한 이야기 혹은 의리와 순종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삽니다.
저는 루키가 얼마나 당시 정말 파격적인 사회 개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파격적인 혁신적인 스토리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다시금 재고해봐야 할, 묵상해야 할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신명기 법전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함께 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지도에 보면 멀지 않은 곳에 있긴 해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거의 저주에 가깝게 차별하는 그런 법전 내용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신명기 법정에서 차별적으로 저주 선언을 한 그 모압 사람이에요. 당연히 이런 율법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모압 사람, 또 암몬 사람 절대로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 결혼을 금지했던 거죠. 읽어본 우리가 신명기 말씀처럼 영원이라고 돼 있어요. 영원히 모압 출신과 같은 이방 민족을 저주하다시피 경멸하면서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혀 다른 종족이다 이렇게 구별해 왔던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그것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국제결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현대에도요 어느 나라나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는 데는 실로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인종 배경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이 국제결혼을 익숙하게 된 지는 제 생각에 불과 10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년 좀 더 됐네요. 2013년에 KBS 어떤 아침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던데 여풍당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제 여성 대통령이 집권하던 때였는데 그 굉장히 그 정부에서 관심 갖고 본대요. 자기들 프로그램을 여풍당당. 근데 이번 주제가 국제 결혼인데 여기 이제 출연할 전문가를 찾다가 교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를요? 제가 이제 그 전에 2008년 정도였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문화 상담에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로 제가 국내 최초로 이제 국제 학술 대회를 열고 이제 준비위원장 역할을 했는데 아마 그 기사도 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다문화 상담에 그래도 관심 있는 전문가라는 이력 때문에 꼭 방송 출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제 결혼을 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때 이후로 절대로 이제 방송 안 나가는데 아침 방송. 근데 그때만 해도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알겠습니다. 방송에 나간 거예요. 아침 방송에. 그 생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정확하게 국제 결혼의 안정적인 정착이 선진국의 지표다.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인종 국가로 널리 알려진 이 미국마저도 67년 이전에는요 국제 결혼을 하면 감옥 갈 정도로 불법으로 여겼어요.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이 미국에 정착한 지 한 4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미국 센서스 조사에서 이 국제 결혼한 가정에 체크를 하고 이제 인종 표시를 시작한 것도 2000년 이후예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정착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온 국민들의 열린 마음과 높은 어떤 선진적인 시민의식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덧붙인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기사가 뜨는데요. 요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신문들은 이제 취재할 기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방송 열심히 보다가 라디오 방송도 듣고 뭐 이렇게 방송하다가 이제 방송 보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다음날 여러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한 군데서 나면 자꾸 이렇게 퍼날르니까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방송을 보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기사 제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권수용 교수 KBS 여풍당당에 출연, 국제결혼이 선진국 진입의 기회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선진국 되려면 국제결혼을 해서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선진국의 지표가 바로 국제결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거다. 기사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 모든 신문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기사를 다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는데, 거의 뭐 미친 교수 아니냐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연대에서 강의를 하냐고 막 그러고, 그 정도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뭐 국제결혼 해야지 선진국이 된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서 사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어디서 전화가 오는데요? 그랬더니 뭐 우리 전통 지키기 운동본부라고 그러시고, 나라사랑 어머니회 뭐 이런 데서 학교 사무실로 항의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수 바꿔달라고 그러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방송 잘 안 나가는. 딱 10년 전 일입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이런 국제 결혼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예민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가, 우리나라 굉장히 국제 결혼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루세 이야기는 도대체 몇 년 전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이 룻기의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루세 이야기 1장에 보면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왕정시대 전인 사사시대 이야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추정하는 연도가 기원전 1500년서부터 1000년 사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 루세 이야기는 몇 년 전 일이냐? 3000년 전 일입니다. 3000년도 더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일인데 그때 국제결혼이라니요. 게다가 신명기 법전에서조차 이렇게 강력하게 모압인들은 절대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명백한 율법 규정에 있는데도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국제결혼을 했다는 것은 오랜 관습과 차별,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낡은 틀을 과감하게 깨버린 혁신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국제 결혼의 주인공 룻은 이스라엘이 칭송하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마침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 용어 중에서 정말 비과학적이고 좀 비논리적인 용어 중 하나가 바로 혼혈입니다. 혼혈. 피가 섞인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인종적으로 다른 이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피가 섞이는 게 아니에요. 혈액형이 바뀝니까? 갑자기 피가 섞인다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해왔습니다. 인종적으로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순혈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순혈주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혈액은 A형, B형, AB형, 그리고 O형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혈액형은 RH 인자 플러스와 RH 인자 마이너스로 나뉘어서, 그럼 몇 개냐면 총 8가지 혈액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결혼을 하면 혈액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 자녀들이. 하지만 인종 배경과 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단일 민족이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좀 덜한데, 저만 하더라도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들도록 들어왔는데, 최근 유전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미 한국인들의 유전자를 한번 연구해 보니까 전혀 고유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유전자가 2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남반구의 유전자와 아시아의 북반구의 유전자가 서로 다른데,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2가지 유전자가 막 섞여 있는 그런 혼합인종, 유전자적으로도 혼합인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순혈주의, 우리가 이렇게 단일민족 이런 얘기를 해왔을까?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인종이나 민족적인 유일성을 강조하는 국수주의의 밑바탕에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통치의 어떤 측면을 유리하게 해주는 면이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 핏줄, 한 민족, 한 뿌리라는 이념을 가지고 산다면 통치할 때 다양한 구성원을 뭉치게 만들고 통치하는 데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다고 우리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든지, 또 우리가 그걸 차별할 이유는 전혀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적으로도 잘못된 일이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룻이 얼마나 자신의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확장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인종적으로 속한 모압의 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됨을 주장합니다. 17절 말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압 고향 땅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이 룻은. 그리고 거기서 자기 고향에서 10년을 살다가 남편의 고향, 남편이 죽은 다음에 유대로 어머니가 가는데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시집 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따라간다? 이 룻에게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고향 땅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남편도 없는데 남편의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에게 아유 무슨 소리냐, 너희 친정 어머니 집으로 그냥 돌아가라. 어차피 이제 거기 모압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왜 룻은 구태여 죽은 남편의 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일까? 이건 인간적인 룻의 입장에서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혈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인종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종이 피와 상관이 있다고 우리 믿으니까. 그렇지만 룻에게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룻에게 가족이란 인종과 혈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연대를 선택하는 것임을 룻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만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집사님, 권사님이라고도 부르시지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도 실제로 인종이나 혈통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하고 새로이 가족 되었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가끔 복음서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게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도 혈통을 넘어서 가족됨이 무엇인지, 그 새로운 가족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 들으면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혈통으로 연결된 가족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혈통으로만 연결된 가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정체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혈통으로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처음에 찔러 오셨다는 얘기인가?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가족 정체성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을 잘라내려고 왔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종이나 혈통이 아닌 하나님과의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중에서 보다 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눈뜨게 해주려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종이나 혈통은 가장 작은 것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혈통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확대의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혈통의 틀 밖으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상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아버지만 계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룻이 어떻게 자신의 혈통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됨을 선택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지 위대한 여성 룻의 이야기를 룻기 2장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옴이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소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이 사는지 아십니까? 정부는 이미 이주민 250만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복지제도를 마련하지만 이 다문화 지원 제도의 이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이주 여성이 참 많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폭력으로 이혼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이와 함께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입니다. 룻이 남긴 유산은 이런 이 땅의 이방인들을 마치 예수님의 조상처럼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그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2016년에 여러 같은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과 같이 이 한부모 이주 여성들에게 단순히 이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들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법인에 저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저는 자주 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 룻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힘을 내도록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코칭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본국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많아요. 베트남이든지 중국이든지 필리핀이든지. 그러면 그들을 자국어로 그들의 언어로 코칭하고 심리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수혜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우리 강교 꿈의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에 룻이 누굴까? 이 땅에 룻을 발굴하고 그들과 가족처럼 연대하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룻이 우리에게 남긴 귀한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